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2절 바로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전도자가 1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는 주로 1인칭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3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인칭 화법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종의 이것이 자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자에 대한 논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혜자, 그럼 한 사람밖에 없지 않냐? 솔로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시제를 문제 삼습니다. 시제가 원문으로 보면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다가 아니고 왕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었던 때는 없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으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뭐 재임 기간을 끝내고 은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왕이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할 리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완료 시제의 사용만으로 솔로몬 저작서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료 시제의 표현, 왕이었다 이런 표현은 솔로몬이 어쩌면 왕의 자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생의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의미의 문학적인 장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다. 지금은 지혜자로 선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혹시 솔로몬이 아닐지라도 전도서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쓴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썼든지 아니라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그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사람은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솔로몬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석을 할 생각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죠.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원합니다.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다른 것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이죠. 꿈은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는 개꿈만 자꾸 꾸고 있으니까 좀 안 되죠. 열왕기상 4장 볼까요? 또 29절부터 34절까지. 4장 29에 34절. 이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할 수 있고 노래는 1,005편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고 추목에 대해서 말했다. 식물학자, 우슬초, 짐승과 새, 동물, 조류학자 이런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있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만민의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그런 지혜조차 헛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한계를 표현한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도자가 지금 마음을 다했다 그럽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레브. 근데 레브는 감정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좀 감정적인 측면, 우리 가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어 레브는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정신, 심장, 마음, 의지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대어는 어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몇 개 어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과 의지까지 다 쏟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지혜 그러면 좀 어떤 문과적인 지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우리 오늘날 말하면 문과적인 것. 근데 이것은 기술과 예술을 포함한 모든 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과 신학과 법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 문과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공학, 심지어 예술적인 능력까지 총망라해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현자들은 마치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하라 그렇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6절부터 9절. 잠언 4장 6절부터 9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글하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구약의 지혜자들은 지혜를 칭송하면서 지혜를 찾고 그것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러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전도자는 지혜를 탐구하는 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볼까요?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죽는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 8장 1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생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얘기죠. 또 9장 1절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그런 얘기죠.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왜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참된 지혜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데 헛것일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통적인 지혜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만 주장했는데 전도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타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8절 또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왜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세상 일을 연구한 다음에 괴로웠을까요? 지혜를 써서 연구했는데 괴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수고라는 말 괴로운 일을 주셨다. 행복하지 않은 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이 전통적인 지혜자들이 말하는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자가 생각하는 공식이 뭡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게 전통적인 공식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일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행복하다는 일이 존재하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전도서는 보다라는 동사가 47번 47회나 사용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또 역시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경험한다, 관찰한다, 깨닫는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문에서 볼견이 있죠. 볼견. 볼견은 그냥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볼견이라고 말하고 볼관이 있어요. 관찰한다 할 때 볼관. 그것은
깊이 통찰한다, 꿰뚫어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견이라는 것은 한문의 견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거지만 관이라는 것은 통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찰해 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관찰해 보았다, 통찰해 보았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을 관찰해 본 결과는 헤벨이었다. 헤벨이 뭐라 하겠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뜻의 헤벨, 그 다음에 바람 함께 쓰였어요.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 루아흐는 호흡, 영, 생명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아흐가 하나님과 관련되면 영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고 생명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헤벨과 함께 쓰면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헤벨은 헛되다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내뿜는 입김처럼 입김과 같이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런 일시적인 것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자, 전도자가 해 아래 벌어지는 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벨과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입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이 참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덧없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 그 말이죠. 전도자는 지금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상 만물의 일이. 동시에 인간의 저한 한계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정직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경탄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인간의 한계를 보면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은 표면되는 것인데 왜 곧게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구부러진 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모자란 것은 부족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더라. 자기가 왕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왕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또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 어떤 정보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어떤 추가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걸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로마서 11장 33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서와 의미 자체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죠. 바울은 그것을 찬양할 이유로 생각합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다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될 수도 있고,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못 믿을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전도자와 로마서의 바울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지금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속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 전도자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소위 의심의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통적 사고를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적용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간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때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에요. 욥기가 대표적인 일이죠. 욥기는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전통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벌을 받은 욥은 악인이 마땅한데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 해석학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처음에 전도자는 자신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는 명성이 자자했죠. 언뜻 보면 지금 전도자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그 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앞에 두고 전교 1등이 말합니다. 내가 전교 1등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풀 수 없는 문제라니 이런 얘기죠. 솔로몬이 지금 그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탁월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타가 공인하는데 그런 나도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면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실제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일까요? 성공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 솔로몬이 그런 말이에요.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면 그녀를 좋아하니까 그 우상을 함께 숭배했죠. 백성들에게는 철권 통치를 일삼고 말년에 그런 타락 증상이 결국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 자체는 가장 부강한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으로 생각하고 솔로몬을 성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토록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타락해서 자기 통치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전도자는 부지런히 계속 지혜를 탐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미치겠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한다. 그걸 왜 알고자 할까요? 솔로몬이 미친 걸까요? 왜 갑자기 지혜를 찾다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할까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상대를 통해 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상대를 통해 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말이죠. 참된 지혜가 뭔가 그러면 참된 지혜가 아닌 것, 어리석은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지혜를 아는 것이죠. 무엇이 지혜이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참된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는 물론이고 미친 것, 어리석은까지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혜는 다 탐구했다고 생각해서 미친 것, 어리석은 것까지 다 탐구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혜는 물론이고 미친 것, 미련한 것까지 모조리 탐구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라겠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론은 실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전도자가 계속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탐구해서 얻은 것에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면. 그것의 겉면이 아니고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이죠. 네거티브한 관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지혜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염세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면.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떤 약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한 경고. 이 약을 먹으면 드물게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의 효능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약의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의 문제까지 임상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된 것만 약으로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효능은 물론이고 부작용까지 알 때 그 약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그런 자세로 지혜를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극찬하죠. 잠언 8장 11절. 잠언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또 잠언 7장 4절.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잠언은 지혜를 극찬합니다. 지혜를 진주보다 나은 것이다. 누이처럼 여기고 친족처럼 여기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친하게 지내라. 그렇지만 전도서는 그 지혜 이면에는 부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은 맞지만 그런 지혜에도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짓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모든 지혜가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혜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혜의 이면을 살피는 참 지혜자가 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그가 만든 폭약의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쓰이게 돼버린 것이죠. 헬라어에서 따다가 만든 이름인데요. 네, 그 전에 사용되던 폭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 안전한 폭약이었어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자기 동생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폭약을 만든 것이죠.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안전한 폭약. 이상한 말이죠. 안전한 폭약. 근데 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채굴할 때, 굴을 팔 때, 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집안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익숙하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명살상에 사용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인명살상에 사용되는. 노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되거나 오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만든 것에 선악의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나는 만들었을 뿐이고 사용하는 사람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죠. 일리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의 발전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자는 일찍이 이런 지혜의 부정적인 측면까지 살핀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건전한 종교가 있지만 해를 끼치는 사이비 종교도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교인이라면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빚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을 헤아려 대비하지 못하면 허점을 틈타서 이단이 창궐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제가 약의 예를 들었죠. 약의 부작용의 문제. 어떤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의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새로운 정말 좋은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항암제를 투약했다가 부작용으로 환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굉장한 노력을 해서 발명을 하고 애를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그런 온갖 노력이 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고 만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혜와 지식은 전도사가 말하는 것처럼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유익한 면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가 지금 아무 유익이 없다, 필요 없다, 공부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면이 많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 지혜를 얻으면 바로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동안 사람은 번뇌와 근심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것을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예상 밖으로 번뇌와 근심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라. 전도자의 말은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쓰디쓴 약초와 같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얼마나 쓰고 괴로운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열릴 거야 이런 말이 좋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화려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상외로 가시밭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꽃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도자는 지혜를 찾아서 탐험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걸으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걸어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자갈밭이 나와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지혜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헤아릴 수 있는 진짜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 즐거이 웃으며 걷는 것이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는 울면서 걸을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